오늘 야고보서 2장은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서신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앞에는 차별에 대한 것도 나오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 뒷부분에 보면 이제 행함에 대해서 믿음과 함께 연결시켜서 행함이 왜 중요한지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2장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왜 그럼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결국 그 행함을 말한 이유가 뭐냐? 믿음을 말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했습니다. 여기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잘못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17절, 20절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랬어요. 또 20절에도 행함 없는 믿음이 헛된 줄 압니다. 행함이 중요하다는 말을 쭉 하는데, 그럼 왜 행함이 중요한가? 결국 믿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행함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22절만 보겠습니다. 밑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했죠. 결국 무엇 때문에 행함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의 서신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서신서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처럼 행함을 통해 믿음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조화와 균형 있게 만드셨습니다.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고, 또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또 새가 날 때 두 날개로 또 하늘을 날고, 이처럼 모든 것은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그럼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건강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결국은 건강을 잃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름답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자동차도 여러분, 타이어 바람을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고 이러면 어때요? 당연히 그 차가 제대로 못 가고 사고가 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내용이 중요하다 하고, 아무리 내용이 중요해도 형식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서로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형식도 내용도 다 중요합니다. 율법도 믿음도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늘 조화와 균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잘 이루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가졌던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죠. 만나는 자들에게, 또 내가 하는 일에서 늘 그 믿음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 뭐냐? 그게 행함이죠. 예를 들어서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의 행함과 믿음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행함을 예약했던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에도 나오지만 밑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밑에 보면 또 헛된 믿음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14절에는 유익이 없는 믿음, 다 비슷한 말입니다. 죽은 믿음, 헛된 믿음, 또 유익이 없는 믿음, 다 비슷한 그런 표현 조금 더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죽어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산 거와 죽은 거는 차이가 많죠? 우리가 시장 가서 생선을 살 때도 여러분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어때요? 가격이 다르잖아요? 죽은 거는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박스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도 돼요. 얼려가지고 나중에 녹여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구룡포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횟집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어항이 쫙 있는데 보면 살아있는 거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도 잘 갈아줘야 되고 또 물도 깨끗해야 되고 아마 잘은 몰라도 물 온도도 중요할 겁니다. 온도도 중요할 것이고 산 것은 산소도 넣어줘야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와 죽은 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이 믿음도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마치 죽은 믿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도 보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산소도 넣어줘야 되고 물도 갈아줘야 되고 이런 모든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이유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아멘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갖고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어때요? 생명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어때요? 그 기도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간다. 거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또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데 그냥 내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질 수가 없죠.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올 때 생명의 역사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믿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냥 내 안에 가만히 있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내 이웃에게 가서 전하는 거죠. 내가 그 십자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믿음의 생명력이 있다. 그 소망을 갖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밑에 21절에서 26절을 보면 두 사람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과 라합이라는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완전히 다른 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 언급했던 바로 그 행함 있는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내버려 두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멸망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 라합만, 그의 가족만 살았어요. 어떻게? 그가 그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처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 라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것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그 확신을 갖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믿음이 혹시 죽은 믿음은 아닌가, 헛된 믿음은 아닌가, 또 유익이 없는 믿음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생명력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러한 은혜와 역사들을 이루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입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자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 헛된 믿음, 유익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이 되어서 늘 우리의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나라, 민족, 교회, 이웃,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묶이고 다치고 맡긴 모든 인생의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힘을 주셔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경애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 또 우리 요양원, 또 우리 가정 일터 모든 소망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발 한 발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십자가로 향하셨던 주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